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재од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는 죽기 전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축복을 기원합니다. 이들을 향한 모세의 축복의 소망은 모두 실현됩니다. 스불론은 영역을 해변까지 넓혀서 바닷길을 개척하여 지경을 넓혔고 이사갈은 장막에 머무는 농경 생활을 이어갑니다. 이 지역은 이방과 왕래가 잦아 혼혈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멸시를 받기는 했지만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주 무대가 되어 이방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19절의 내용이 실현되는 것이지요. 또 모세는 갓지파의 군사적 축복을 언급합니다. 갓은 가나안 정복 전에 이미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분배받습니다. 모든 형제들이 가나안 정복을 마칠 때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모세와 약속을 하고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 없는 전쟁에서 최선을 다하여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에 세우신 법도를 모두 수행합니다. 납달리가 받을 축복은 풍요로움입니다. 실제로 납달리는 가나안 땅 안에서 갈릴리 호수 서북 쪽의 비옥한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아셀의 발이 기름에 잠기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실제 아셀이 분배받은 지역은 올리브 생산으로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또 그 땅에는 대로가 지나고 있어 강력한 방어 체제를 구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능력과 부를 겸비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모세는 26절 이후에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음을 찬양하며 이 모든 축복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합니다. 26절에서 29절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소망을 담은 축복은 오랜 시간이 지나 모두 성취됩니다. 그의 소망을 담은 기도가 곧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모세의 소망이 서로 닿아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을 우리 안에 두실 때 우리의 소망으로 심어두십니다. 그리고 그 뜻이 깃든 우리의 소망을 자신의 손으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며 그 단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성취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며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소망이 만나는 일들에 더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어떤 때는 오래전 나의 마음속에 심어두신 이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주셨던 소망의 말씀이 내 삶과는 전혀 상관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끝까지 말씀을 붙들며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자였지요. 하나님의 얼굴과 자신의 얼굴을 마주함 같이 그렇게 자신의 소망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맞닿게 두었던 모세는 이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합니다. 신명기 34장 시작절에서 모세는 약속의 땅을 보기 위해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으로 올라가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릅니다. 약 하룻길이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그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약속하신 땅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의 성취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전하기를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2장 49절에서 50절입니다.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32장에 기록된 올라가라, 바라보라, 죽을 것이다. 이 명령어는 34장에서 올라가다, 보이시다, 죽다라는 서술어로 표현됩니다. 34장 5절은 모세의 죽음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라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의 소망이 닿도록 살았던 모세는 그의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고 싶어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을 보게 해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신명기 3장 25절입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리바에서 백성들과 다툰 사건 때문입니다. 신명기 32장 51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신강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냥 감정적으로 조금 격했을 뿐이었는데 그렇게 심각한 죄였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행동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는 것으로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것은 그렇게 거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자랑할 만한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담아낼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뜻보다 앞선 자신의 의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는 백성들과 같은 불신앙의 모습으로 반응하였던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모세의 결말이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은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뜻과 또 그 뜻에 맞닿아 있는 모세의 소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어떤 심정으로 이 약속의 땅을 지금 바라보고 있을까요? 사모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보게 해달라는 자신의 요청을 이렇게라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모세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전에 그는 자신의 소망을 너무 내세우는 바람에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가렸지만 이제 그는 먼 발치에 서서도 믿음의 눈으로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의 땅들을 소망 가운데 바라봅니다. 그의 소망이 하나님의 뜻에 닿아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눈도 밝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때 이곳에서 그의 생을 마무리 짓게 하십니다. 모세가 죽은 후 백성들은 30일 동안 그를 위하여 애곡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 기력이 있는데도 생을 마무리 짓게 하셨어. 하루길 꼬박가에 도착하는 꼭대기에도 올라갈 수 있는 기력인데 말이야. 역시 모세의 죄 때문이야, 죄. 그러나 6절은 하나님의 뜻을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게 만드는 구절입니다. 모세가 죽어 모압 땅 골짜기에 장사되었지만 그가 묻힌 곳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만약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가 약속의 땅에서 장사되었다면 백성들은 모세를 이용해 우상 숭배를 범하는 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영광을 가리우는 불명예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에서는 히스기야가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부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히스기야가 제거한 우상 중에는 모세가 만든 놋뱀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히스기야 때까지 분향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열왕기하 18장 4절입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는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 사사기를 지나 다윗 이후 유다의 왕정 시대 가운데에서도 거의 말미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 오랜 시간이 지나도 모세가 세웠던 그 놋뱀 조각은 잊혀지지 않고 백성들의 섬김을 받습니다. 이 정도라면 모세의 시신과 무덤은 또 다른 종교가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모압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지 못한 한 번의 실수로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딜 수는 없었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특히 내가 만난 인생의 어려움과 답답함 속에서는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답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우리의 답답한 인생도 모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해석하는 지혜가 부족하여 잠시 답답함과 비참함을 느낄 뿐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은 그 무엇보다도 명쾌하고 의미 있고 깊습니다. 내 기대와 반대로 흘러가는 일이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만났을 때 종종 이런 생각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때 내가 잘못했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건가 봐.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각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감격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0절에서 12절은 모세오경의 마지막에 담긴 모세의 생에 대한 평가입니다. 신명기 34장 10절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는 최고였습니다. 그와 같은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 최고의 찬사 뒤에 붙는 설명에 우리는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아셨던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참 가까웠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마음이 맞닿아 있었던 것이죠. 신명기 3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모든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11절과 12절에서는 모든이라는 단어가 유독 많이 등장합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 그의 온 땅, 모든 이적과 기사, 모든 큰 권능과 위엄,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는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행합니다. 이 온전한 순종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행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뜻에 닿는 그때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한다면 더 좋겠지만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모세처럼 모두에게 모든 곳에서 모든 것을 행하는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는 영광도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는 나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며 그 사랑의 감격에 젖는 기쁘고 복된 하루를 보내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3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모든 순간에 일어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에 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